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큐티 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것을 본 무리가 놀랍게 여기지만 또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저는 먼저 맹인을 치료하셨던 그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요. 이 맹인들이요, 예수님이 다윗 혈통의 메시아임을 알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반응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안까지 따라온 거죠.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들에게 반응을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이들이 그렇다고 이들의 믿음을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들은 눈이 뜨여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먼저 맹인들에 대한 것인데, 맹인이라고 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기적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었고 그저 듣기만 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놀라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 그러면서 와, 이 맹인들을 생각하니까 진짜 이 말씀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듣기만 했었을 텐데 정말 이런 믿음이 생겼으니까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지금 이 큐티 투게더 영상을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 있잖아요. 예, 들을 수밖에 없게 해놔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한 3주 됐나? 뭐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보면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 이 큐티 투게더를 듣는 분들에게도 이런 맹인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적용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입장이 되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반응을 안 하시고 이들이 집 안까지 들어왔을 때야 반응을 보이셨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일단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들의 외침과 이들의 믿음을 아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따라 들어올 거란 것도 미리 아셨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더 뚜렷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좀 더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기도 하고 또 주변의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노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도 충분히 이런 반응을 유도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이 맹인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조금 더 응답을 이렇게 지체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때도 있고 우리가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확신일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맹인들처럼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두 맹인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은 것을 듣고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요? 아마 보이지 않으니까 뭐 주변 사람들을 의지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외치고 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나서 옆 사람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물어봤겠죠. 예수님이 보셨어? 이쪽으로 안 오셔? 뭐? 그냥 가셨어? 그때 만약에 이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들의 길로 돌아갔다면 아마 이들은 평생 눈을 뜰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상황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오늘 이 맹인들에게서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맹인들과는 정반대의 경우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부분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며 부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어서 세상은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멀어서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전혀 믿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아도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 번의 우연 또는 뭐 해프닝인 것이겠죠. 사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구나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제가 처한 상황에서 또 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두 맹인을 봅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찬양은 믿음 없이는 이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교만 때문이라고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돌리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찬양을 듣는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